조선대학교, 광주 조선대학교 지금 교수로 재직하고 있어요. 김영일 교수. 언젠가 이 김영일 교수와 대화를 하는 중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영일아,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계속하지 못하게 됐다. 미안하다. 그랬더니 그 영일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춘태형, 고마워요. 감사해요. 아, 형이 나한테 이렇게 도와준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또 기원이 소개해줘갖고, 기원이가 친구들, 후배들 잔뜩 데리고 왔고, 아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막 좋아했던 그러한 그 표정을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이죠. 제가 봉사를 오래 못했지만은 누군가를 소개해 준 것, 그거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별로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정말 잘한 것 아니에요? 내가 못했지만 누군가를 소개해서 기원이를 소개한 거 참 잘한 거예요. 예. 그랬더니 이 기원이는 또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을 소개하고 후배들을 소개하면서 점점 더 동역자들이 많아져갖고 오늘날의 김영일 교수를 만들었다 생각되지 않습니까? 아유, 이거 잘한 것 아니에요? 내가 다 못했지만은, 내가 다 할 수는 없지만은 누군가를 소개해주는 것, 누군가를 연결시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 이러한 일을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두 번째 믿음의 선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먼저 이 간증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인공 안드레, 오늘 본문 우리 주인공 안드레, 우리가 두 번째로 보는 믿음의 선배 이 안드레를 보면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예요. 또 베드로 형제예요. 그는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을 만나고 감화 감동받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 12 중에 첫 번째 제자가 바로 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어떤 특별한 위대한 사역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안드레를 통해서 위대한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안드레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그의 행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소개하는 일, 연결시키는 일, 다리 놓는 일, 이런 일의 대가예요, 대가.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서두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 다리를 놓는 일, 소개하는 일, 연결시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로 인해서 위대한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로 인해서 초대교회에 엄청난 유익을 끼치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이 안드레를 통해서 말이죠. 안드레, 어떤 사람이냐고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 소개시키는 데 1인자예요. 연결시키는 데 1인자예요. 이 안드레 말이죠. 궁금하죠? 어떻게 연결을 했다는 것입니까? 먼저 이 안드레는 자신의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과 예수님께 연결시키는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의 제자가 되었어요. 안드레는 그저 갈릴리 바다에서 날마다 고기나 잡고 그렇게 삶을 살다가 마감하는 그러한 시시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이 안드레는 늘 인생에 대해서 깊이 있는 생각을 했어요. 진리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인생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깊이 있는 삶을 살았던 이 안드레, 그가 어느 날 세례 요한을 만난 것이 인생에 어떤 각별한 힌트를 주고 말이죠, 진리가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만드는 그 세례 요한을 따르게 된 거예요. 많은 지도를 받고 있던 중에 세례 요한이 친히 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만나고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이 안드레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자신의 형,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 연결시키는 일을 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 만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자기 친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연결시키는 일. 여러분,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 연결시켜준 이 사건은 말이죠, 기독교 역사상 정말 위대한 사건이 아닙니까? 베드로를 연결하다니요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든 사람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초대교회 기둥과 같은 사도 베드로, 그를 전도하다니 누가요? 안드레가.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소개시키는 일이 이토록 위대한 일이. 안드레는 그저 자신의 형을 예수님께 소개한 거예요. 형, 내가 예수라는 분을 만나고 왔는데 그분은 메시아였어. 형, 날 따라와. 그러면서 그 자기의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연결시키는, 다리를 놓는, 소개하는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았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천국 백성 됐어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한 일이 뭐냐고요? 안드레는 이 구원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가장 먼저 자신의 형, 가족을 전도하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기독교 역사상 정말 위대한 그러한 이 역사를 이루는 사건이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일이면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주님 해가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고 즐깁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나의 사랑하는 친구에게는 예수님께 가자고 말을 하고 이 자리에 내가 왔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감격은 있는데, 예수님 만난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는데, 내가 이러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내 형제, 내 부모, 내 가족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다리를 놓고 소개하고 인도하고 있는지, 안드레를 통해서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꼭 만나야 해. 만나야 구원받아. 만나야 천국 가는 거야. 예수님을 만나야 돼. 하면서 식구들을 손잡고 예수님께로 인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담은 가고 입을 다물고 있자니 염치는 없고, 그래서 형식적으로 교회 가야 되는데 하다가 끝난 것은 아닙니까? 손을 잡아 강권하여 이 자리로 인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을 말입니다. 우리 형제를 말입니다. 내가 우리 가정의 안드레가 되어야 돼요. 안드레는 예수님 만나고 가슴 뜨거워졌을 때 가장 먼저 가까운 식구를, 가족을 전도하더라는 것이죠. 내가 우리 부모님의 안드레가 되어야 돼요. 내가 우리 형제들의 안드레, 내가 우리 가족의 안드레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안드레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안드레가 되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가 안드레가 되겠습니다. 안드레 하면은 어떻게 해요? 형을, 친형을 예수님께 연결시킨 사람. 그것이 위대한 일이 됐어요. 위대한 사건이 됐어요. 연결시킨, 소개하고 다리 놓고, 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두 번째를 보면은 이 안드레는 오병이어 소년을 예수님께 연결시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병이어 소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요 자그마한 소년의 도시락, 그것으로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5,000명을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 그래서 그냥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 기적 사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소년의 이름 뭐예요?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오병이어 소년. 이 오병이어 소년을 예수님께 연결시킨 사람, 다리 놓은 사람이 바로 안드레.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얼마나 아주 그냥 그 놀랍고 엄청난 사건이었는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기적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이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고 말씀을 듣고 뭐 이렇게 따라다니긴 했지만은 그 때가 몇 번 지나다 보니까 말이죠, 이 배가 너무나도 고프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먹을 것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다들 지치고 허기져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곳까지 왔어요. 그리고 음식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허기진 상태에 놓여 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셨어요. 필립에게 물으셨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랬더니 빌립이 어떻게 대답하나요? 예수님께서 왜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셨느냐 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빌립이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시험하시고자 빌립에게 물으신 것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자 머리가 핑핑 돌아가는 이 빌립이 계산을 직접 하죠. 계산을 막 합니다. 신속 정확하게 그리고 대답하죠. 각 사람에게 조금씩 띄어서 주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숫자를 착착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죠. 선생님, 불가능합니다. 결론. 200데나리온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돈이 어디 있냐고요. 그리고 지금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다 하더라도 떡집이 어디 있냐고요. 지금 이 빈들에서 말이죠. 고로 불가능합니다. 빌립이 정확하게 계산하고 논리적으로 대답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한다? 그럴 때는 굉장히 건조해집니다. 은혜가 없어요. 너무 이성적이고 그저 계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일은 나의 계산대로 되지 않아요. 나의 이성대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님께 상황을 말씀드리고 주님의 뜻을 여쭙고 주님과 의논하고 주님의 그 일하심을 기대하여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빌립은 자기 혼자 계산하고 자기 혼자 판단하고 자기 혼자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메시아에게 말이죠. 불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자기 논리에 빠진 사람, 자기 그 지식에 빠진 사람, 그들의 모습이. 그런데 이때에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안드레가 등장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아이 하나가 도시락을 바치겠다고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 소년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이거 가진 것이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이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하면서 이 아이를 예수님께 소개시키는, 연결시키는, 다리를 놓는 안드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소년을 빌립이 먼저 발견했더라면, 만약에 이 소년이 빌립에게 먼저 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 저기 가서 몰래 너만 먹어. 너라도 먹어야지. 몰래 먹어? 끝. 그러나 이 안드레에게 잘 온 거예요. 안드레는 무조건 연결시켜 예수님께 무조건 소개해요. 무조건 다리를 놓아요. 이게 바로 안드레는 계산 능력, 논리력, 이성적인 판단력, 이 모든 것들이 빌립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봐도 왠지 베드로 동생 같아. 베드로 그 집안 형제 같아. 느껴져요. 베드로의 냄새가 나. 제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베드로 우리가 좀 알잖아요, 그죠? 성품 왠지 베드로 동생 같아. 그러나 이 뒤처지는 안드레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셨고 뒤처지는 안드레를 통하여 오병이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빌립처럼 머리만 쓰는 사람, 계산기만 두드리는 사람을 통해서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는 말이죠. 이러한 인간의 계산, 인간의 논리력, 인간의 사고에 빠진 사람을 통해서는 나타나질 않아요. 미련해 보이고 무식해 보이지만은 그저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일단 예수님 소개하고 일단 예수님께 아뢰고 일단 예수님께 맡기고 일단 예수님께 연결시키는 이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머리를 쓰기보다는 늘 주님과 관련시켜야 돼요. 인간의 방법을 앞세우기보다는 늘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드레처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로 두 번째 이렇게 소개한 거 참 좋죠? 그래서 이 오후 시간에는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다지 비중 있게 읽지 못한 선배들, 그렇죠? 좀 소외된 선배들, 그리고 설교 시간에도 예로 들려지지 않았던 조금 소외된 선배들을 우리가 이 오후 시간에 만나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만나보니까 굉장한 분 아닙니까? 굉장한 분. 근데 가만히 보면 또 굉장하지도 않아. 그냥 소개만 시켰는데 뭐가 굉장해. 근데 또 가만히 보면 굉장해. 그래서 소외됐던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오후 시간에 만나니까 얼마나 좋아. 우리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세요. 오후 시간엔 선배도 만나지만 우리가 서로 얼굴도 많이 봐야 돼요. 자, 얼굴 보시고 우리 인사합니다. 얼굴 한번 보세요. 진하게 보세요. 크게 외치겠습니다. 안드레처럼 삽시다. 예수님께 연결시킵시다. 예수님을 소개합시다. 다리를 놓읍시다. 세 번째로 보면요, 이 안드레는 헬라인들을 예수님께 연결시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여간 연결, 어지간히도 시켜요. 연결. 헬라인들까지 연결해. 자기 형 연결시켜, 오병이요, 소년 연결시켜. 이제는 이방인 헬라인들, 이 그리스인들까지도 예수님께 연결시켜요. 명절에 예배하러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 몇 명의 헬라인들이 있었어요. 헬라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사람들, 헬라라고 하죠. 그리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헬라식 이름을 가진 제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제자를 먼저 찾았는데 그 제자가 하필이면 이름이 빌립이에요. 필립. 헬라식 이름이 빌립. 그리고 이 헬라에서 온 헬라인들이 헬라식 이름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에게 먼저 갔어요. 그래갖고 빌립에게 먼저 갔어요. 그랬더니 이 빌립은 당황했어요. 오늘은 괜히 빌립이 좀 시원찮은 사람으로 계속 소개되는데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빌립이 당황했어요. 왜 나한테 와? 이 헬라 사람들이 왜 나한테 와? 저 예수님을 좀 만나려고 그러는데 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온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이 말이죠. 왜 나한테 와? 그러면서 부담스럽고 당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빌립이 이렇게 보니까 누가 눈에 띄었냐면 안드레. 이 안드레가 눈에 띄었어요. 안드레, 이리 좀 와보게. 왜? 한번 만나보기 뭐라 그래? 그랬더니 안드레, 왜 누구요? 그랬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좀 만나. 우린 저기 그리스에서 막 이렇게. 그래 일로 오세요. 올라오세요. 그러면서 즉각적으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 헬라인들 왔는데요. 그러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모습을 요한복음 12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헬라인들까지도 당연하게 예수님께 연결시키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된 것이죠. 복음이 힘차게 열방으로 전파되는 그러한 계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다리 놓는 사람이 위대한 거예요. 다리 놓는 사람이 위대한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어요. 이방인들이 여기서 만나지 않아 빙 돌아서 그냥 피해서 갔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방인들이 괜히 막 여러 명이 와갖고 빌립 누구요? 그러면서 자기를 찾으니까 말이죠. 이 빌립이 당황했어요. 왜 당황했어요? 고정관념 때문에. 빌립은 지금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이방인이 왜 나를 가까이 와? 이방인들이 왜 나를 찾아? 이방인들은 개 취급하고 있던 때에 이방인들이 하필이면 자기를 찾으니까 당황했어요. 왜 당황했어요? 바로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그런데 안드레를 불렀어요. 그리고 안드레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안드레는 말이죠. 고정관념이고 뭐가 없어요. 그거 다 버리고 일로 오세요. 예수님 저기 계십니다. 즉각 예수님께 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예수님께 연결시키는 그러한 일을 바로 이 안드레가 하더라는 것이죠. 참 매력이죠. 매력 있어요. 얼마 전에 고등학교 동창 중에 이제 커다란 회사에 다니는 그러한 친구를 만나서 잠시 그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신앙생활을 지금도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듣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내가 목사님한테 재미난 얘기 하나 해줘야지 그러면서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한 토막 해줍니다. 자기 회사에 그 자기 직속 상관 김 부장님이 계시대요. 부장님, 김 부장님. 그런데 이 김 부장님은 험상궂게 생겼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상을 가졌대. 그리고 말도 할 말만 딱 하고 그친대. 말이 짧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표정이 없어서 이분이 기분이 나쁜지 좋은지 알 사람이 없도다. 모른대. 이러한 중요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이 김 부장님을 늘 하루에도 이렇게 늘 같이 일하면서 말이죠. 늘 부담을 가졌대. 저 김 부장님을 전도해야 되는데.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하는 중에 전도에 관한 설교를 듣다가 말이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했대요. 하나님, 제가 김 부장님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김 부장님을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 주셔서 순종하니 도와주셔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다음날 출근해서 온종일 일하고 이제 그 업무를 마친 때에 김 부장님 자리로 갔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떨렸는지 모른다. 이분이 행여나 야단치지는 않을까? 이분이 행여나 나를 더 멀리하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오갔지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찾아가서 김 부장님께 입을 열었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히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대요. 아무 말도 않고 듣고 있더래요.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듣고 있더래요. 계속.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다 듣더래요. 다 듣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알았어, 갈게. 끝. 그리고 그 주일부터 교회 약속해서 교회로 나왔다는 거예요. 나오기 시작했는데 2달 동안 계속 나오는데 아버님 편치 않으셔서 시골에 갔다 오는 주일 빼놓고는 주일을 한 번도 빼먹지 않고 계속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식당에서 조용히 둘이서 점심에 식사하면서 궁금해서 질문했다는 거야. 부장님,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교회 가자고 이렇게 권하는데 순순히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궁금해서요. 그렇게 물었더니 이 김 부장이 무뚝뚝한 얼굴로 이렇게 말하더래요. 나한테 교회 가자고 말한 사람 자네가 처음이야. 끝.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그리고 같이 밥 먹었답니다. 왜 그래요? 이 김 부장을 바라보는 수많은 직원들이 그 신우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요. 모두 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저분은 무서워. 저분에게 말 걸었다가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 저러고 저분에게 괜히 예수 믿으라고 권했다가는 나와 거리만 멀어지고 어려워질 수가 있어. 저분은 무서운 사람이야. 다 예수 믿어도 저 사람은 믿지 않을 사람이야. 이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서 아무도 그에게 말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제 친구가 안드레였어요. 제 친구가 그 김 부장을 예수님께로 연결시켰어요. 소개했어요. 다리를 놓았어요. 위대한 일을 한 것이죠. 고정관념을 박살내고 그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예수님께로 연결시킨 그 안드레처럼 말이죠. 제 친구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은 이성적으로 계산하고 논리적으로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안드레처럼 연결시키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고 동시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연결시키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21세기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를 통하여서도 수많은 연결시키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의 가정이 변하듯이 가정이 변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헬라인들을 예수님께로 연결시켰던 것처럼 복음을 열방에 멀리 전파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람을 찾고 있어요. 이 사람을 사용하고 계셔요. 연결시키는 사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뭐 잘나서 내가 뭐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위대한 일이에요. 그게 뭐예요? 누군가를 예수님께 소개시키는, 예수님을 만나도록 돕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알아서 그 사람 뒤집어 놓고 예수님이 알아서 그 사람 이끌어 가실 것이고 예수님이 알아서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밖에 없었지만 그것이 바로 위대한 일이더라는 것이죠. 소개 좀 시켜주세요. 우리 가족을 예수님께, 내 친구를 예수님께, 우리 지역사회, 우리 직장의 동료들, 내 학교의 친구들을 예수님께 이 시대에 안드레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